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112편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복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의인의 축복 그렇게 붙였는데 참 의인이라고 하는 말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큰 물난리가 나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기초 위에 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 의인의 삶이죠. 의인의 삶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이웃들에게는 선행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을 향해서 1절은 복이 있도다, 또 2절에는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까? 지난 주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늘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삶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누가 복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받는 자라는 거,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그걸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명을 읽고 듣고 즐거움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축복하시죠.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처음 하나님과 인간 그대로 형상을 빚어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담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고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야, 너희들 경외해라, 야,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라라, 그렇게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최근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 우리가 겪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겪지 않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40도의 폭염도 겪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웬 물난리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재난과 어떤 기후의 변화와
또 뭐 질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제 두려워서 야, 이거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 논리로 따지면 전염병이 돌고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다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요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예배실에서 함께 나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변과 난리를 겪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통 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본을, 기초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바로 위에 절이죠. 시편 111편, 그건 마지막이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이야. 지혜의 근본이야. 그리고 그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 훌륭한 지각,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함을 영원히 계속해야 돼. 우린 평생, 영생에 이르도록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난리를 겪고 어려움을 당할 줄 교회를 떠나갔네요. 더 계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계속되어지질 않고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근본이 있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닷을 그 말씀에 내리고 어떠한 세상의 풍랑이, 폭우가 내리친다 할지라도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절은 뭐예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은 누구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은요 이제 복을 얘기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강성해진다는 얘기는 세진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생육 번성을 넘어서서 오늘도 강해진다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처음에 십계명을 내려주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가장 간단한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내려주시면서 인간에게 이러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후손이 천대까지 간다면 그 어떻게 쉴 수도 없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의 산으로부터 받아갖고 사는 그 천대가 오늘도 은혜를 받으며 은혜 속에서 삶을 이루어 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도 하는 건 뭐예요? 내 복이 자녀들에게 통로가 돼서 계속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표현하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그러므로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어요. 구원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하고 계속 접촉하고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복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게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중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12명을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거처로 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한때 잘 나가실 때는요 예수님에게도 5,000명 정도의 무리가 모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 5,000명의 군중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반드시 자기의 자리로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오셔서 열둘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계명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역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어떤 많아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처럼 되라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을 깨끗해졌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이루어 가고 그 후손이 계속 이 복을 이어나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땅의 후손이 강성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4절에도 이것도 두 번 반복되네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기에 복받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랬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직은요 나 자신이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자신을 하나님이 너 자신을 경외해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면 너 자신은 정직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따라 살아나간다는. 내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면, 내가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그 정직한 사람의 삶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의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정직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이 밥 먹여주냐? 그러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밥 먹자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떡으로 사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밥만 먹자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을 다시 교회가 되찾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후손의 복은, 누가 후손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2절 다시 가서 보면 누구예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부와 재물에 있죠. 3절 보시면요, 부와 재물이 그 중심입니다. 누가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대? 정직한 자가, 부와 재물이 정직한 자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부자와 재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집이 참 부와 재물이 있어, 그 얘기는
그의 삶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삶이 정직하다는 얘기를 4절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읽었다면 정직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좀처럼 누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어떻습니까? 겉은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꽉 차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면요, 겉은 때로다가 이쁘게 잘 깎고 했어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거, 그리고 카닥카닥. 그게 뭐예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얘기죠.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의 2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정직을요, 흠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안에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비춰봐도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신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흠이 없기를 원하며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씩 초를 치는 그러한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막 이루어지게 될 때 놀라운 사건 하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더러는 자기가 갖다 감추어 두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전부냐? 그랬어요. 전부 아니라고 그랬으면 그냥 간단한 거죠. 그런데 전부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도 안 바치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절반이라도 갖고 왔으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무덤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니 그게 죽을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물질을 엄청나게 바치는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더군다나 이 흉한 소문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우환과 난리와 이런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야, 내 인생이, 우리 집이 저렇게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반석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직한 그러한 모습이 내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5절의 말씀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은요,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는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구워준, 그러나 성경은 오늘 묘하게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 잘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나 정말 이게 정말 잘 돼야 돼 이번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 잠깐 밀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되고 나서 하나님 법을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냐. 정직도 잘 되기 위해서 잠깐 밀어놓죠. 내가 이거 좀 잘 이루어내게 되니까 한번 술수를 쓰고 그리고 잠깐 정직을 잠재워 놓고 내가 이거 잘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뭐예요? 이웃을 안중에 두지도 않죠. 많은 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일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믿는다면 잘 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누구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떠난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건 오늘도 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하나를 또 소개해야 되는데, 처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때요,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눴지만 여호수아 6장 7장쯤 가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믿음 갖고 돌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어쨌든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엄청 이 집 저 집에서 은금덩어리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대지 말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 안 댔어요.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일을 하고 역사를 이루고 났는데 거기 이 집도 은이 있고 저 집도 은이 있어서 이게 다 전리품이고 내 것일 수 있는데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야. 광야를 지나가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처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목적은 저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만약 너희들의 전리품이 된다면 그거 갖고 너희 공동체끼리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손대지 말아라. 모두가 다 손 안 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가면요, 이것도 실명을 걸어내야 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찬물 끼얹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족장이었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치르면서요, 시날산 외투를 보니까 눈이 획 돌아갔습니다. 시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5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요 자기 장막집에 갖다가 쌌습니다. 감추어 뒀습니다. 여러분, 내 몫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은 결국 잘 아시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무덤을 파는 일. 아골골짜기에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간이 죽고 나서야 다시 걸음을 옮겨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고,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는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스스로를 내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라. 그건 너희의 정직을 회복하라는 얘기였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탐심, 그것을 물리쳐야만 너희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행군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냥 두었다면요,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 절대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그 일을 다시 성경 본문 5절까지니까 짧은 마지막 절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잘 되는 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외투를 쌓아두고 은금을 모아두고 그 사람이 부자,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잘 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참 묘한 건요, 선행하고 정의를 연결해야 되나 그랬을 때 여러분 구워주는 거를 의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 3절에서도 건너뛰었습니다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한다면 이건 물질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것을 정의로 행하라,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도 읽겠습니다만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그게 의인가 그랬을 때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웃들에게 재물을 흩어 나누어 주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으고 쌓고 축적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날 때 실망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원리는 흩고 나누고 주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부와 재물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9장 9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인용. 그래서 기록된 바 그렇게 썼는데, 그 기록된 바가 바로 시편 112편 9절이에요. 거기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워낙 유명한 시편 112 112편의 말씀이니까 바울도 자기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용을 해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는요, 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풀고 구워주는 것을 그 아주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게 잘 되고 그게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절로 돌아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남을 돕는 일이죠. 외식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구제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건 하나님은 경건이니까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목소리 크게 미사역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그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음식하는 자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드러나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한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해라. 오늘 의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의인은 적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혹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다면, 교회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백화점 같은 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정직이 그게 보여집니까? 정직이? 여러분, 정직을 누구한테 어떻게 까보인다고 보여집니까? 내 선행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은밀한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금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은밀한 중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마지막 끝은 10절입니다. 10절은 악인의 멸망이고 그 앞에까지는 의인의 축복입니다. 의인의 축복을 보면서 이 악한 사람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를 갈고 한탄하는데 결국 그의 모습은 오늘 10절입니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모든 욕망은 다 사라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마귀는 뺏으려고 합니다. 육적으로 도둑님은 물질을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을 이루려고 아주 기를 쓰고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고 구워주고 싶은 삶을 살아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결국 끊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후손이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와 재물이 집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와 믿음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